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래야 한 주간의 삶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분이 좋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되신다라고 설명합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죠. 우리가 잘해서 얻게 된 공로가 아닙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했기에 그러한 복된 삶이 허락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에겐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믿음과 용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 강력한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허락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녀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병이 더욱 중하여던 그 차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녀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죠. 치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 바울,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친히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찾아가사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삶 속엔 변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변화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성경 66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의 미혹과 유혹 속에 늘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풍성한 그 귀한 복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부르심의 은혜도 있고, 구원의 은혜도 있고, 회복의 은혜도 있고, 치유의 은혜도 있고, 능력의 은혜도 있고, 변화의 은혜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가?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봄에 있어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가?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서 나의 찬양의 시간, 나의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삶이 그러했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평안한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이고, 언제부터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직분에 의해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이고, 별 감동도 없이, 별 은혜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냉랭한, 그러한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이야기인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보라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질문, 영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였죠? 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봤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가 이곳에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라는 직업군, 사회적인 신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받는 직업군이 바로 목자들의 삶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이왕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면 좋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기쁨의 소식이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적인 지위나 종교적인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목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힌트가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비천한 존재라고요.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낮고 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비천하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이 비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천한 마음이에요. 나의 삶 속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귀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마음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특히 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뜻을 보면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나의 삶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나의 삶 속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채워주소서.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소서. 그렇게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 고백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냐고요?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몇 번이나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냐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비천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엔 비천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의 삶의 문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니 예배 자리에 어찌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겠냐는 거예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감격도 은혜도 감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놓였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2025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강박한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에 만족함으로 내가 잘했어라고 신앙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026년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채워 주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비천한 마음이 없었어요.
주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채워 주소서.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그 귀한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2026년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넘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비천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비천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사 비천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의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2026년도가 뒷앞에 나아가며 참으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천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벌려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2026년도 또한 더욱 풍성한, 더욱 넘치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